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미혹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건 이제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낯설은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명백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남,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신앙이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그리고 만났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삶, 다시 표현하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과거에 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마치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삶의 연속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렸을 때 수련회나 성경학교 같은 이제 시간들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거듭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학교에 입학할 때나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하는 이런 이제 특별한 사건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특별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훈련들, 뭐 예를 들면 이제 DTS 같은 훈련을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새로워지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이 거듭남이 과연 이제 이례적인가 아니면 반복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한 번의 경험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집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길을 떠나 이제 베델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이 환상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그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그가 막상 바단 아람에 들어가서 외삼촌 집에 거하는 동안에 20년의 세월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낳고 일하고 하면서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다가 20년 만에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야 이제 다급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는 사건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을 만날 때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근데 그런 그가 다시 이제 도착해야 될 가나안까지 충분히 오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딸이 강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또다시 초조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붙이고 있었던 우상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놓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사건은 끝나지 않아요. 그는 그런 일들을 거치는 과정 중에 다시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고 또 7년의 기근을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과정 중에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그런 이 야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도 그렇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면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지요. 일개 목동으로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고 또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 건 그에게 큰 은혜였고, 또 그 은혜의 경험과 더불어서 그는 실제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이끄는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이제 광야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인생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 더 나아가서 왕이 될 때나 왕이 된 후에나 매일같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던 그에게도 타락의 시간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고, 그 일 후에 어쩌면 저는 다윗이 한 번 더 거듭나지 않았는가? 뭐 더 나아가서 저는 그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만 의존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수련회, 신학교, 뭐 DTS 등등의 훈련에서 하나님 만난 걸로 난 충분히 지금도 주님 안에 거하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만들어진 교회여서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이미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이방인같이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혈통상으로 이방인이냐?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이방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삶에 대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 무지함이 세상 지식을 몰라서의 무지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무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함이 반복되면 이제 굳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쌓일 때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섭게도 이 신앙은 연륜이 쌓이는 만큼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자칫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방임하게 되면 언제든 누구라도 굳어지고 딱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종종 보다 보면, 저렇게 굳어지다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닌가 이제 염려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무지와 굳어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건 생명에서 떠난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19절에서 또 이렇게도 다시 표현을 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합니다. 자, 이때 이 감각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촉각이 아니지요. 몸의 오감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 정말 내가 깨어 있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난 자의 삶이 반복되고 있는지, 거듭난 자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때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음주, 마약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방탕한 자의 삶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굳어진 마음을 그냥 방임하며 살아가는 삶 또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인간적인 욕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또 21절에서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삶이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것은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으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거듭났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표현을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 내지는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 총명과 지혜가
무지해지고 어두워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입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다 못 따라갈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지만 성품은, 인격만큼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하는데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의겠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요. 우리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틀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힘입었을 뿐이에요. 그 의를 힘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태도이고요. 더 나아가서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도 아니고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과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방탕에 방임하며 무지하게 굳어짐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고 섬긴다고 하여서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를 살고자 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넓히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하루하루의 날들 동안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더운 날씨에 통학하고 학교에 가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때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교우들이 있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극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아픔도 헤아려 주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또 치료차 귀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고침받고 건강한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에 계신 분들도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